여러분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질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사명에 대한 순종과 반응이 있는가, 사명이 없는가에 대한 차이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2부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을 보면서 무리인가, 나는 지금 무리인가 제자인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나는 그럼 지금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질문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일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부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갑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이득이 있을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인 거죠.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이미 선교 신청은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선교는요, 어떤 한 특정한 열성 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왜요? 사명 때문에요. 왜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요. 왜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배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인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영적 리더십 9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 나눌 건데요, 감정에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샤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원리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 분명한 기준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분명하고 냉철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것에 분명히 말씀 안에서 기록하신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눌 건데요, 그 왕이 점점 그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현대인들에게 이 감정의 문제는 점점 더 시급한 문제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이 분노 조절 장애도 있죠.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 드러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딱 드러나는 자리가 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죠. 이거는 도저히 못 참아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감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조금 좋게 표현하자면 주관이 뚜렷해요. 그래서 그 주관에 뭔가 침해하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그 감정이 깨어집니다. 그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계산한 결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사람은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다 그래요.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요. 감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 완벽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살았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5살 이상 아래 동생이었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청소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설거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불을 개는 것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집이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그 음식 먹는 건 잘해요. 근데 싱크대에 딱 넣으면요, 곰팡이가 썰고 썩을 때까지 치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같이 살면서 좀 뭐라고 한마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겨라. 예수님처럼 섬겨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섬겨라. 2년 동안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했어요. 마음을 비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 설거지 밥 먹으면 쉬어 내가 할게. 설거지하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혹 영상을 봐서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네.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제 가만히 제 모습을 계속 살펴봤어요. 내가 왜 저 친구한테, 저 동생한테 설거지를 하기를 바라고 있을까? 내가 왜 저 친구한테 청소하기를 바라고 있을까? 저 훈련 잘 받았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막 너 뭐 안 왔냐, 너 왜 안 해,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처럼 섬기자. 주님 예수님처럼.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진짜예요. 처음에는 그게 저한테는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그 관계 안에서 같이 살아본 경험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대박이더만요. 이거 왜냐하면 그 친구는 뭐 어려서부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즐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 안에 저도 모르게 제 나름 갖고 있는 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데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예수님 우리와 십자가를 나눠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아파하실 때 너 아프니까 조금만 나눠 아파줄래?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품을 사람이었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고요. 이거는요, 율법적인 자기의 틀을 갖고 있는 것이지 성경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감정에 깨어져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틀에 벗어났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감정을 갖고 있다면요, 감정에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판단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국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압니다. 죽어줘야 돼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죽어야 행복합니다. 감정을 죽입시다.
아멘. 첫 번째인데요,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예요. 언제 흔들릴까요? 스스로 만든 안정감에서 벗어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안정감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거기서 감정을 그 안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면 감정이 막 흔들립니다. 그 상황을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마샤 왕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 가장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평가됐던 업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 사람들을 무찔렀던 거예요. 에돔 사람을 무찌르는 이 장면인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아마샤 왕이 30만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훈련을 시켜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6절에는 30만 명이 부족했던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강한, 더 큰 그 국방력을 가지고 싸워야 됐던 거죠. 그래서 용병을 사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10만 군사를 용병으로 데려와요. 근데 그냥 데려온 게 아니죠. 가치를 지불했어요.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고용했어요. 6절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총 40만 명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에돔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요, 원래 다윗 왕 때 말씀 묵상에는 자세히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 왕 때의 에돔은 속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조였죠. 다윗의 통일 왕조. 그 이후부터 에돔은 왕도 없고 그냥 자치지구처럼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 뒤에 남유다의 5대째 왕이 된 여호람 왕 때,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람 왕 때 이스라엘 그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증상이 무엇이었죠? 대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대적들을 막 일으키시면서 그 대적들이 하였던 일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대적들이 없었어요. 잠잠했습니다. 늘 돕는 자들이었어요. 자진해서 들어와서 함께 했었던 사람, 동역자들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에돔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스스로 왕을 세워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9대 왕 아마샤 왕 때 다시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 전쟁을 계획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100달란트라는 가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100달란트라는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입니다.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1일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환산이 돼요. 은 1세겔은 40만 원이죠. 그리고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은 1달란트가 약 1억 2천만 원이 돼요. 그럼 은 100달란트는 얼마죠? 약 12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억 원을 들여서 10만 용사를 고용했던 거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2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와서 말해요. 왕이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 지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등장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0억 대는 지금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이 군사들을 함께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은 했는데 아니면 계획하기 전에 말씀하시든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획하기 전에 말씀하시든가 너네 내가 함께 있으니까 가서 홀로 싸워라 하시든지. 근데 지금 이미 다 판은 짜져 있고 나가서 싸우는 것만 지금 남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스톱, 보내지 마,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왜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열왕기하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열왕기하 13장 11절로 한번 볼까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스가 두 명이 나옵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합니다. 남유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요아스 이 왕은 그 연대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연대표를 띄워주시면 위가 북이스라엘, 빨간색이 북이스라엘 왕조고 밑에 파란색이 남유다의 왕조입니다. 이 남유다 왕조, 지금 아마샤 왕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마샤 왕 때에 어떤 관계죠?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북이스라엘에는 누구 왕이죠?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죠. 지금 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요아스. 같은 이름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고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였던 아마샤와 적대 관계였던 전쟁을 치르게 됐던 그 왕의 이름도 요아스였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아스는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나라였었던 거예요.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범죄했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리더와 손을 잡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아마샤 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인과 손을 잡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과 잡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길 바라십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뜻하신 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을 다 고안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돌려보내래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정이 흔들릴까요? 바로 이때예요. 다 준비했는데, 이제 싸우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도우시지 왜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고 돌려보내라고 하시는지, 이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이 평안할 때인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세요. 이후에 역대하 25장 5절부터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아마샤가 결단을 합니다. 이때 아마샤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줬던 그 권고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9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미 줬는데 어떡하죠? 이미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왕에게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손해가 따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마샤가 결단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마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10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30만 명도 부족한 수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려보내래요. 돌려보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기까지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면에 일어날 만한 갈등들을 생각해 보세요. 30만 명도 부족한데 거기서 40만 명으로 지금 채워졌는데 10만 명을 돌려보낸 거죠. 병력에서도 지금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은 100달란트는 또 손해본 거죠. 공중분해됐어요. 그냥 버린 거예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아마샤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악인과 손잡고 있을 때, 죄와 더불어 하나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버리는 순간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미치는 그 영역일지라도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신 거예요? 아멘 타이밍이 나왔는데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아멘 준비하시고 나의 최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방법을 내려놓으라. 아멘. 나의 최선을 내려놓으라. 아멘. 지금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의 손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시다. 아멘. 그 이후에 역대하 25장 11절에 12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샤가 담력을 냈습니다. 여기서 담력을 냈다는 말은요, 마음을 단단하게 꽁꽁 묶었다는 의미예요. 어디에요? 어디에 묶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묶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어디에 이르렀죠? 소금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주십니다. 세일 자손은 에돔의 한 족속이죠. 이 소금 골짜기 말씀 묵상 여러분 그 친절하게 안내해 놨습니다. 소금 골짜기를 꼭 묵상하셔야 돼요.
이 소금 골짜기의 비밀에 담겨 있어요. 이번 주 묵상의 주제가 소금 골짜기입니다. 이 소금 골짜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한번 설명해 드리면 소금 골짜기에서 다윗이 에돔을 초토화시켰던 장소가 소금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던 곳이 소금 골짜기예요. 그곳에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0,000명을 또 죽였어요. 승리를 누리는 거죠. 소금 골짜기에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그 하셨더라. 한 장소가 소금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승리의 현장이 바로 소금 골짜기였어요. 수십 년 뒤에 지금 누구를 맡고 있습니까? 그 소금 골짜기에서 예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하게 하셨던 에돔 족속을 무찌르게 하시는 그 장소가 지금 소금 골짜기인 거죠. 하나님이 그 승리를 다시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자리를 기억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딘가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전에 우리의 대적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자리가 어디죠? 바로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련해 놓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막대한 비용과 가치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과 섞여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섞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취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훈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뛰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다 취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졸업과 함께 취직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어디 써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쩌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내가 뒤처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다 준비하고 막 잘 갔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어서 헤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대학 입시가 그랬죠. 큰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몇 년 돌아간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졸업 이후에 진로의 문제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뒤에 여러분 취직하고 사업하고 이 문제요? 시간 지나면 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요? 시간 지나보세요. 결국 점점 더 큰 과제와 숙제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체질화되어서 내 방법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계획을 해요. 그리고 결국 풀리지 않는 자기 인생에 고꾸라질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리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이 무너질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각오하세요. 감정이 무너질 때. 여러분, 여기까지 아마샤 왕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주제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단이냐? 13절 말씀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마땅하죠? 에돔을 물리쳤죠?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0만 군사를 보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13절에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돌려보낸 북이스라엘의 군사 에브라임부터 온 이 10만의 군사를 돌려보냈을 때 그 군사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아까 10절에 나왔었거든요. 분노했대요. 돌아가는 일에 분노해서 가는 길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 바로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즉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경계선 근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노략하고 약탈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인가요?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이런 손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감동받고 따라갔는데 엉뚱한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던 내 모습,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고 관계에 문제가 터지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잡음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막 계속 벌어집니다. 많은 손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아마샤 왕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변질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에돔을 쳐서 이긴 승리는요, 누가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듣고 순종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요. 에돔의 신을 갖고 와서 그걸 분양하고 경배하고 그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의 예상에서 빗나간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말씀을 따라갔던 것에 대한 결과가 선한 부분만, 좋은 결과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감수하면서 순종했는데 왜 3,000명을 거둬가셨습니까?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우리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순종하면 잘 돼야 되는데, 순종하면 잘 풀려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요, 내 계획인 거예요. 내 틀인 거예요. 신앙도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틀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더 보내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하나님은 답답하셨어요. 그건 내가 준 승리다. 에돔 무찔렀던 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너에게 준 승리였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질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때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왜 왕은 패전한 그 나라의 신을 갖고 와서 왜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다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읽어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 전에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들었던 귀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대함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순종했던 아마샤의 처음의 모습이요, 변절됐어요. 이제 어떤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죠? 닥치래요. 너 맞고 싶냐? 죽고 싶냐? 오히려 협박합니다. 내가 너를 모사로 세웠냐? 내가 너에게 말의 권위를 줬냐? 왕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요, 그 말을 듣지 않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줄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주는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 사역자분들, 그리고 신학의 멘토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했을 때 들었던 그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배신감 때문에요, 듣질 않아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일은 고민했습니다. 3일 동안 이 부분, 이 14절 이후에 말씀 계속 묵상, 왜 이런 일이 아마샤에게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답을 찾았어요. 궁금하시죠? 25장 1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마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25장 1절에 보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 다음에 2절 넘어가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문제가 이거였어요. 아마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은 갖고 있었는데 온전한 마음은 없었던 순종을 갖고 있었어요. 행위로서는 괜찮은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정직해 보이는 삶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정돈되어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없었어요. 이것을 그 원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직하게라는 의미가요, 이런 뜻이에요. 야샤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가 고든, 공평한, 정직한, 그리고 어원을 따라가 보니까 자르다 의미를 갖고 있는 언약, 즉 말씀 앞에서 고든 사람인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인 거죠. 즉 자기의 분명한 기준이 말씀 안에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 온전함은요, 샬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완전한, 온전한, 정다운, 즉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인 그 뭔가 행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성 안에서의 온전함이었거든요. 즉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 있는 그대로 지켜가는 완벽한 삶을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온전한 마음을 지금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에게는 정직함은 있었는데 온전함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아마샤 왕은 원리 원칙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정직하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율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벽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온전함은 없었어요. 이것이 율법적인 순종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2절 말씀 뒤에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2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3절의 내용이 바로 이래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섰어요. 세력을 얻었죠. 아마샤 왕이 얼마큼 말씀 위에 서 있었냐면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어요. 신하들이요? 여러분, 부왕,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그 복수의 마음, 그 감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냉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였으나 4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왜 성경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혈육의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되갚지 않는, 보복하지 않는 그 마음이죠. 뭐에 서 있었어요? 말씀 위에 서 있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행했어요.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원리 원칙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인데요, 원리 원칙적이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면해요. 일이 빨라요. 빠른 일 처리. 그리고 극단적인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뭐요? 하면 하고 말면 말자. 여러분, 이것이 좋게 포장하면 일 잘한다라고 되겠지만요, 주님 없이 가는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왜 이런 습성들이 나타나냐? 바로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 원리 원칙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막 따라가요. 두 번째 볼까요? 자신의 기준과 틀이 분명해서 스스로 통제합니다. 딱 그 선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 그 남도 넘어오면 안 되는 선, 그 분명한 그 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에 민감해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지적질, 분노 섞인 야단. 남을 지적 잘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분노 섞인 야단을 잘 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면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 여기 포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리 원칙적인 그 성향의 성품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원하시냐면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융통성 제로라고 표현을 해왔는데요,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로 긴장을 줍니다. 왜요? 자기 선. 여러분, 결혼 전에 이걸 부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이걸 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마샤 왕이 에돔 신을 따른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 왕이 에돔 신을 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순종해서 결과는 은혜로운 결과는 얻긴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네, 저 시간 오늘 잘 맞췄어요. 네, 거기까지 미치진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았습니다. 완전 배신했어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 생활하고 충성하고 섬겼는데 왜 나의 삶은 이 정도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 결과까지도 계산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글을 읽으면 자신이 생각했던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아마샤 왕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 왕은 신앙마저도 자신이 그려놓은 틀 안에서 만들어갔던 사람이다. 말씀을 지키긴 했지만 이후의 결과를 자신이 정해두었다. 말씀은 지키긴 했는데 결과는 자기가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작정 기도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자기가 계획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감정이 깨지는 순간 더 큰 손실이 옵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 왕은 자신의 신념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은 따랐어요. 말씀은 지켰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없었던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누가복음 19장 18장에 거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같은 맥락인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르시죠.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거 지켜라. 이거대로 행해라. 그런데 이건 자기 어려서부터 지켰던 거죠. 자기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행했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도전하세요? 마지막 그 도전,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와라. 그 뒤에 부자 청년은 근심합니다. 왜요? 자기 예상에서 벗어난 도전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는요,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어디일까요? 십자가예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상하고 계산했던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잘됨, 형통함이 아니라요, 결국 어디로 따라오라고 부르시냐면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아픔의 자리예요. 십자가로 부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로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기준과 틀 안에 결과까지도 예상하면서 이 결과대로 하나님 창출해내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야 결과물을 내고 싶은 그 욕심들. 여러분 아마샤 왕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말씀은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율법은 윤리적인 분명한 기준은 명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에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에 왜 순종하세요? 왜 순종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마샤 왕은 자신의 신념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랐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율법적인 시작. 율법적인 틀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어려워도 따를 수 있었지만 예상 밖의 인도하심이 거북스러웠다. 예상 밖의 인도하심은 도저히 막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상 밖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더 거북스러웠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거북함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현실의 문제에서 앞에 진로, 취직, 대학 입시, 그리고 앞날에 대한 문제들,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북스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상한 결과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짜맞춰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린 실망해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마샤처럼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승리와 자신의 손실이 비교되었다. 자신에게 일어난 손실을 받아들이질 못한다. 그 손실이 최소한의 결과였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질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에돔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갑자기 닥친 예상치 못한 손실에 주목한다. 갑자기 닥친 예상치 못한 손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왜 그런 3,000명이 죽고 약탈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지 말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지 말라고 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돌아섰던 것, 그 손실을 보면서 이 정도의 약한 자들이었구나, 같이 손잡고 갔으면 더 큰 손실이 있을 뻔했는데,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자신의 틀이 있습니다. 신앙마저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놉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리까지, 제자의 삶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계산, 내가 계산기 두드려 그 계산대로 결과들을 예상하고 그 결과를 따라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질 않거든요. 여러분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원리 원칙적이며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연약감입니다. 지금 시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이 원리 원칙, 자신의 기준, 이것이 너무 분명해요. 공동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예요. 자기에게 만든 예배, 자기에게 만든 모임, 자기에게 만든 나 여러분 나에게 주목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무너진 리더 아마샤 왕은 신앙에 있어서 원리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권고에도 따르는 믿음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크게 이겼던 것은 약 240년 전 다윗 왕의 전성기를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경고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학의 원칙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큰 기대에서 큰 실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원칙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원칙에서 벗어날 때 극심한 감정의 기복을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원칙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실보다 받은 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단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 시작.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권고에 순종하여 큰 수혜를 입었지만 잃어버린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손실은 얻은 것에 비하면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끌었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문제였어요. 3,000명 죽었던 건 최소한의 문제였던 거였어요.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율법적인 분명한 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틀이 벗어나는 순간, 그 이상을 요구하는 순간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읍시다. 감정으로 따르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격적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결단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우리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는 나의 희망 덧없이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불가불 거려도 여기로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그려지고 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여 올려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마저도 내려놓읍시다. 내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말씀의 기준 자체도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들려주시는 온전한 마음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려지는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지 않게 하시고 혹 그 자리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길로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은혜의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오는 순간 내 심장이 불러오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나같이 보면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나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나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려워도 여기여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우리의 만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끝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끝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나의 인생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마샤처럼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원망이 일어난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감정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에 지나도 주여 하나님 없는 것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고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불가불 어른거려도 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께 내려간 길이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고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일어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승리의 장소, 약속의 장소, 소금 골짜기를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아마샤 왕에게 누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주님 무엇인가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로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려놓읍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나타나는 손실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은혜들을 주목하겠습니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감정이 흔들렸고 무너졌던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이 무너진 이유, 그 틀이 너무나 분명해서 무너집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이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해서 무너집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감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결단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마샤처럼 하나님 낭패를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넘어질지라도 예수 나도 주님 바다를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정적인 내 연약함, 감정에 휘둘리는 내 마음, 나만의 기준과 틀로 늘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교만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정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 그 밖에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라도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감정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